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6쪽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또 기쁨이 마음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16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에레미야에게 금지시켰다 그랬어요. 네, 첫 번째 금지한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결혼하지 말라.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해서 아내를 맡고 자식들을 낳으면은 그 자식들이 가족이 있는 가운데 전쟁을 맞이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냐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다가올 재난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례식에, 상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죽어 넘어지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걸 매장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일이 오는데 상가에 이제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마 에레미야는 미리 가지 않았을까? 미리. 그 왜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상가에 안 갈까? 그게 행위예요. 앞으로 이 나라에 비극이 임하면, 전쟁이 임하면 도저히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자기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행위 예언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는 거죠.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뭘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육이라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진정한 화육의 삶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말씀을 애우고 그냥 그렇게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말씀을 살아드리는 것,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행위 예언이고 상징 예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어디를 찾아가지 말아라? 결혼식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잔치집이죠. 왜 이제 에레미야는 안 갈까? 앞으로 잔치집도 없어. 이제는 뭐 결혼이고 뭐고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뭐 그런 게 없다. 그걸 이제 미리 에레미야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앞에 전반부의 말씀이었고, 너들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주고 멸망시키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멸망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과 회복을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에레미야서 이전에는 다 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주로 맹세하면은 주로 그렇게 맹세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맹세할 때마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누굴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맹세하면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우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맹세하고 소원이죠. 이제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출애굽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는데,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출애굽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왜 출애굽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까? 이제는 갈대야,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뀐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개의 큰 출애굽 사건.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엑소더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사건이 사실은 의미가 더 커요.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얘기는 이제 회복했나라.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끌려가지만 심판을 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이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맹세할 때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저 북방 땅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맹세할 것이다. 맹세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인도하여 돌이킬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의 명령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미리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자,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돼.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참혹하고 비참한 그 일을 그들은 겪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과정. 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6절 말씀만 먼저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많은 어부를 부르고 많은 포수를 불러. 많은 어부는 뭐예요? 고기 잡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마치 어부처럼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포하는 거예요. 투망을 던져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들을 삭사시 잡아나가는, 죽여나가는 그런 거죠. 또 그 후에 많은 포수라는 것은 뭐예요? 사냥꾼 아닙니까? 사냥꾼. 모든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북방에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색출해서 사냥하게. 사냥꾼은 웬만하면 안 놓치잖아요. 끈질기게 짐승을 추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냥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이다.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다가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살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죄는 그냥 용납할 수 없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죄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나를 착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확해서 그 앞에 숨길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 놓으신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우리가 숨바꾸긴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찾으시는 순례야.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 요나까지 찾으셔서 배 밑창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 요나를 불러서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를 그 배에서 던지게 만들어. 숨을 수가 없어. 내가 땅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은 그 목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시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아주신다. 배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응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갑절로 너희의 죄에 대해서 갑절로 내가 보응하겠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 미운 물건의 시체,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지만 또 우상에게 드렸던 이런 제물들, 번제물들의 시체, 그것으로 내 땅을 더럽혔다,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오염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또 죄악의 목록이 또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이라는 건, 성경의 가증이라는 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으로 내 기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거룩히 해야 될 가나안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있을 법한 얘기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를 들면 남편이 저 자꾸 외도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가서 바람을 피는 것까지는 뭐 못 보니까 그런데 근데 예를 들면 자기 집 안방에 자기 불륜녀를 데려다가 그 부인과 함께 누울 침상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이다가 자기 아내에게 들킨다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한 나의 기업에서 어떻게 우상들을 내 기업에 가득 차. 그 나를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건 견딜 수.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신 내 심령 속에 우상을 가득 채운다면 주님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실까. 그 주님만을 위한 나의 성전이고 내 공간인데 그것이 우상으로 채울 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뺏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인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상으로 가득 차게 너희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라고 19절부터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 소개되고 있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로 넘어가죠. 1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에레미야의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셔요. 피난처가 되셔요. 그런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 열방 민족을 가리켜 이방인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이방 민족들이 땅 끝에서 저 온 세계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주께는 하나님께, 또 지금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신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우상들이었다. 그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진정 우리를 도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섬긴 신은 다 우상이었고 다 허망하고 무익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까지 거짓된 신을 섬겨왔다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이에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어떻게 신 아닌 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길 수 있어? 그 얘기는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된 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자각,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통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요? 열방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도 함께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에레미야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을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아수르의 포로 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돌아왔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과 결혼했던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도 또 돌아왔을 것이고 그런 돌아오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계 열방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 실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믿는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과 이방인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에레미야는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주권을 들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번에 그들에게, 이건 다 이방 민족들 모든 인류에게 내 손과 내 능력, 손과 능력, 이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뭐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갈리시고 뭐 이렇게, 그 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방 민족에게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내 이름, 이 여호와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온 열방에 알리시고 온 열방 이방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시켰던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진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언약이 새로 갱신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만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메시아 왕국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심판 후에 새로운 출애굽,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올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 70년 동안 종살이함으로써 그 죄를 씻어야 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에레미야서는 정말 놀라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향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예언과 책망이 나오지만은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약속,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람 분 후에, 고통 온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